할렐루야. 4월 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제 찬송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와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제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너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 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사랑의 주님, 새 달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다짐 이어갑니다.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시는 주님,
생명의 은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2월부터 3월 한 달 내내 이어졌던 어둠의 그림자 다 거두어 주시옵고 4월에는 우리 모두가 삶의 많은 부분들 회복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을 부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32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속초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동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아 돌로로사,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고난의 길 발자취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8번째 장소로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로하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예수님은 두 번째 쓰러졌다 다시 일어서셔서 여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공감복음서에 의하면 비아 돌로로사 도상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 한마디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또 침묵하며 걸어가시던 중에도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위로의 말씀 한마디를 남기기 위해 주님은 온 힘을 다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하죠. 우리 주님은 온 맘 다해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을 온 힘 다해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눈물 흘리는 사람들 위로하셨는데 눈물은 인생의 필수 요소입니다.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저마다의 인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물 흘리는 이유는 실로 다양합니다. 슬플 때, 외로울 때, 억울할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8번째 장소에서 우리는 눈물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주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데 주님도 자주 눈물 흘리셨을까요? 주님은 얼마나 우셨을까요? 주님의 눈물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펼쳐진 인생길 저마다 걸어가는 동안 어차피 흘려야 할 눈물이라면 우리는 어떤 의미의 눈물을 뿌려야 장차 눈물 없는 저 하늘을 향해 밝은 가슴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비아 돌로로사 8번째 장소에서 우리는 눈물의 교훈을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는 것이 28절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정의 눈물을 흘릴 것이냐 회심의 눈물을 흘릴 것이냐를 질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28절 말씀을 상기하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동정의 눈물일 텐데 그런 동정의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여 다가오는 심판을 믿음으로 맞이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눈물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성지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 언덕에는 눈물교회라는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눈물교회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눈물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라틴어 이름이 도미누스 플레빗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교회는 건물의 모양 자체가 눈물처럼 둥근 물방울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 교회 내부에 들어가면 제단 뒤편 창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산을 정면으로 바라보도록 자리 잡았습니다. 도미누스 플레빗, 이 교회의 이름은 요한복음의 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은 개역 성경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번역을 했는데, 라틴어로는 도미누스 플레빗, 또 영어로는 Jesus wept 또는 Jesus cried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 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께서 나사로의 부고를 듣고 베다니에 가셨을 때의 일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 흘리셨다는 이 말씀은 성경상 가장 짧은 구절로 유명한데, 라틴어나 영어로 볼 때 가장 짧은 구절, 단 2단어로 된 구절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눈물은 어쩌면 회개하지 않는, 부활의 소망이 없이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인생을 향한 동정과 긍휼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부활의 소망 없이 죽음 앞에서 마냥 두려워하는 나사로의 가족들과 또 유대인들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의 여인들도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그런 동정의 눈물을 흘렸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긍휼의 눈물, 그런 동정의 눈물은 너희가 흘릴 것이 아니다. 너희가 먼저 흘려야 할 눈물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고, 회개의 눈물 흘려야 다가오는 심판 잘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언제 눈물을 흘리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눈물 흘리는 시간은 언제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다짐을 할 때 우리는 가장 귀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이후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런 순종과 같은 거룩한 다짐이 있을 때 회개의 눈물, 나를 위한 눈물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 운 것이 아니죠. 당신 자신을 위한 회개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든지 살고자 하는 내 뜻이 무너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때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정의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에게 너희의 눈물이 동정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너희 자신의 죄를 위하여 너희 스스로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그런 무참한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니 여인들이여, 당신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영적인 감격으로 눈물 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는 눈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자신을 위해 울 수 있는 사람, 즉 온전한 순종의 다짐으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눈물로 회심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철저한 순종과 헌신의 결단으로 나 자신을 위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는 동정의 눈물은 거두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동정의 눈물이나 자기 연민의 눈물일랑은 다 거두어 내야 합니다. 믿음의 길 걸어가려면 우리는 더욱 든든한 마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울어 주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 나는 연약하지만 주의 능력으로 인해 더욱 강해지는 은혜를 누려야만 우리는 저마다에게 주어진 비아 돌로로사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의존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는 늘 다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응답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칭얼댈 여유도 없고 징징댈 여유도 또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동정이나 신세 한탄의 눈물이 아니라 헌신의 다짐과 세상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오직 거룩한 눈물 흘려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 설교 제목에 보니 기도의 눈물 흘리면 인생의 눈물 거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84편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하였습니다. 찬송가 492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면 영원토록 살리로다. 또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의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대함으로 평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그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아 돌로로사 8번째 자리 여인들을 위로하신 곳의 교훈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눈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비아 돌로로사를 끌려가시는 이유는 이 두 행악자와는 전혀 다른 이유입니다. 행악자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처형을 받기 위해 그 길을 가는 것이지만 예수께서 비아 돌로로사 걸어가시는 이유는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두 행악자보다 더 흉악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당신의 희생으로 치르시려고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고난의 길이요 치욕의 길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잠재되어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걸어가려면 비아 돌로로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위로하시던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데에 실패한 여인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흘린 눈물은 예수님을 긍휼히 여겨서 순수한 동기로 흘린 눈물이지만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면 그 눈물은 위로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승리자 예수를 기대하고 있었겠죠. 치욕과 고통의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비틀거리며 올라가는 초라하고 연약한 예수님은 그들은 결코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기에 그저 저 동정할 만한 한 사나이를 위해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약함이 아니라 그 나약함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연약함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균형 잡힌 사람들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펼쳐진 비아 돌로로사를 마침내 그 길을 잘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여인들을 위로하신 예수님의 눈물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은 동정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 필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게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여 저마다의 인생의 길, 십자가의 사명으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걷는 이 인생의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굳은 마음으로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십자가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소망 중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길들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